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보배교회 5월 1일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할게요. 전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저번 주에 이어서 이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함께 찬양했습니다. 문제가 생겨 어려움이 있을 때 겸손히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모두 내어드려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겸손히 말씀 들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요. 하나님께 나의 맘을 모두 드려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고정시켜요. 말씀 앞에 순종해. 이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문제가 생겨 어려움이 있을 때 겸손히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모두 내어드려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겸손히 말씀 들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요. 하나님께 나의 맘을 모두 드려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고정시켜요. 말씀 앞에 순종해. 이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우리 예배 10시에 항상 온라인으로 여기 보배교회 자람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우리 친구들 모두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은 그동안 모았던 스티커로 시상을 하는 날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품을 받아갈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 현장에 모인 친구들은 다 받아갈 수 있고 또 못 온 친구들도 제가 남은 선물 중에 좋은 선물을 골라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는 가족 연합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부 예배로 자람홀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시에 보배 채플에서 가족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친구들 그때에도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은 들어야 전할 수 있다고요? 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지금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이 아이와 이 아이들의 다른 점이 뭐일까요? 한 친구는 들으려고 귀 기울이고 있고 한 친구는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보이죠. 자, 우리가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할 때 어떤 친구들한테 일을 시키는 걸 더 좋아할까요? 그리고 그 일을 시키면 어떤 친구들이 가장 잘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네, 당연하죠. 귀를 기울이는 친구가 잘 듣고 잘 행할 수 있습니다. 들을 준비가 안 돼서 안 들으려고 하고 소리를 지르고 집중하지 않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들을 마음도 없으니까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 책상과 의자를 정리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들으려 했던 친구는 잘 듣고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머릿속으로 생각한 다음에 정리하겠죠. 완벽히 잘할 수는 없어도 거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요구에 가까이 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실수하더라도 그 다음엔 더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줄도 안 맞출 뿐만 아니라 줄을 맞춰놔도 이상하게 맞춰놓거나 그 다음에도 더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잘 듣는 친구가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더 많은 것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왜 그럴까요? 우리 친구들한테 유익한 말을 자주 해주는데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잘 들을수록 우리 친구들은 더 좋은 행동,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만을 목적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 남아있는 인생 동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모습을 대신 보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지 오늘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사실 오늘 한나는요,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저번에 등장했던 인물이죠. 어떤 사람이었나요? 한나는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고 그 당시에는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처럼 여겨졌을 때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도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암흑시대에 여인들의 소망은 좋은 아이를 낳아서 잘 양육하여 이 세상의 구원자로 길러내는 것이겠죠. 그런 소망을 가졌던 여인들과 다르게 전혀 임신하지 못한 여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고요.
더더군다나 한나의 대적 브닌나가 아들, 딸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한나를 자꾸 자극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게 했고, 한나는 그 분노와 슬픔과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싸우지도 않고 울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는 어떻게 자랄까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겠죠. 이때 한나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만 주신다면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나시린이 뭐냐면요, 거룩한 사람으로 어느 기간 동안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3가지 규칙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문은 이미 제사장 가문이었고, 이 아이를 평생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성전에 이 아이가 평생 봉사하도록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그렇게 사무엘을 낳았을 때 이 성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에 지도자이자 제사장이었는데 이렇게 사무엘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돕도록 했습니다. 자,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온 마음과 몸을 다 바친 사람으로 자랐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아하시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옛날에는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처럼 이렇게 힘이 세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랬을 때와 다르게 이때에는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말씀도 듣지 못하는 시대였대요. 이런 기적의 사람이나 지도자가 없을 때는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했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도 말씀하시지 않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자주 주시지 않았는데 어린 사무엘이 어느 날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밤에 하나님의 성전 궤 옆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니 누가 이 잠 자는 밤에 나를 부를까? 아, 엘리 제사장님이구나. 나에게 가르칠 게 있나 보다. 나한테 말씀하실 게 있나 보다 해가지고 사무엘이 누구한테 달려가냐면 엘리 제사장의 침상으로 달려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가서 누워라. 네가 잘못 들었겠거니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역시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서 저를 부르셨어요?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역시 난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가서 누워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상하다고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분명히 자신이 부르지 않았는데 2번이나 누가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나한테 왔다. 근데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는 아이야.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또 3번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저 부르신 거 아닌가요? 라고 하고 찾아왔을 때 그때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어린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으니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려나 보다. 이때 하나님 말씀을 이 아이라도 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또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세를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이제까지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이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대신 듣는 사사이자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업무를 보는데 두 가지 큰 죄, 제사하러 오는 이스라엘의 고기를 빼앗거나 강제로 빼앗거나 혹은 이스라엘 여기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에게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아주 도덕적으로도 나쁘고 하나님 성전에서도 나쁘고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 나쁜 죄를 저질렀고 이 죄를 멈춰야만 했는데 엘리 제사장은 이 두 아들에게 엄하게 책망하지 않고 엄하게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두 아들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과 모든 가문에 책임을 돌리고 이 가문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일하실 것이다. 이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라고 해요. 여러분 전할 수 있겠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은 배워왔고 엘리 제사장은 자신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선배이고 또 그 당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망하게 하신다라는 말을 사무엘이 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이 아까 이렇게 말하죠. 제가 듣겠습니다. 듣다라는 것은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다라고 했을 때 혹시 내 말 들었어? 했을 때 듣기는 들었는데 나는 그 들은 말 기억도 못해. 나 그 들은 말대로 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들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누가 성우가 불렀는데 듣고도 대답은 안 해요. 그럼 들은 건가요? 귀로 들었다고 들은 게 아니라 들었으니까 반응해야지 들은 거예요. 성경에서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에게 담대히 가서 말합니다. 이 멸망의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신에게 불편하고 엘리 제사장에게도 불편한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요. 구원을 이루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첫 번째,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사무엘처럼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자세, 준비가 되어서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맡깁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려고 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들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행할 준비를 가지고 그런 준비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에 모였을 때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이 변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될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순종하고 그러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만 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자신을 온전히 다 드리면서 하나님, 내 생각과 욕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게요.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된다면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해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죠. 그 소식을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주변의 친구들한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친구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무엘처럼 쓰임받는 사무엘처럼 듣고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 소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귀 기울이고 또 들은 말씀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